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마음을 모으고 무릎을 조아렸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이 대쟁투의 치열함 가운데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하늘을 향하여 이 한 걸음조차도 떼기가 힘겹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말씀에 매달리고 싶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두 번째 성경절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셔서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비된 자 중에 생선 달라는데 뱀 주며 알 달라는데 정갈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좀 약간 축약해서 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간구를 얼만큼 들어주기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셨으며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들어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이 아니겠느냐. 이 성경절에서는 이 세 부분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구하라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될 것이다. 예, 약속의 말씀들이 쭉 이렇게 관주해 있습니다. 이 말씀들과 더불어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암송하면 훨씬 힘이 나겠죠. 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다 내용 같은데 마지막은 이렇게 해 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제 마태복음만 보신 분들은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내용을 보고 좋은 거 주신다 그랬으니까 자기한테 좋은 거를 계속 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께 뭔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였는가.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외우게 되겠지만 이사야 58장 우리가 참된 경배가 아닌 상태에서 경배의 모양만 가지고 주 앞에 금식하며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 이사야 58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닌데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된 상태라면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관주를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구해봐라 내 이름으로 뭐든지 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쭉 다 인제 관주를 읽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특별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는 꼭 뭐 아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인제 15 절까지만 돼 있는데 16 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또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쭉 이렇게 관주들을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조건은 이사야 59장 1절 2 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고 있는 그것을 해결하는 거. 그게 하나의 조건이긴 합니다. 그거는 인제 우리 쪽에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뜯고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셔요. 나중에 우리가 외우게 되겠지만 스가랴 12장 10 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 심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루아크, 그것이 인제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리니 그제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은 것과 같은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은 애통이 있을 것이다." 해서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것을 보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성소로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성소 뜰에 이제 번제단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인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랑의 거울 앞에, 그 의 앞에 우리를 세워서 그 거울에 비춰진 나를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창조주 경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죄를 발견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인데 조건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노트를 써 왔는데 여러 노트를 쓰고 나서 처음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었던 것인가 이게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 놓고 보니까 이 기도 제목들이 전부 이기적이어서.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 이후로는 뭘 구하기 전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게 되고, 요즘에는 인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의 거의 90% 는 성령을 달라는 기도일 거예요. 계속 성령을 달라는 매달림만 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성경절은 여호수아 1장 7 절로 9 절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하고 지금 함께 계시니까 그 말씀을, 구약에선 그걸 율법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곧 그 말은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꼭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내가 다 행할 수 있게 해 주고 함께 해 주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평탄하고 형통할 거야. 그 약속이 우리가 첫 번째 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이제 내 마음속에 모셔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무엇으로 저는 소개하고 싶은 거냐면 "성령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구하면 내가 줄게."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한, 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시니까. 예수님은 육신 속에 갇혀 있어서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은 육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아무것도 제한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거야. 예수님보다도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유익하신 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기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좋은 것이 나한테 좋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은사에 대한 게 나와요. 성령, 주, 하나님 다 같다.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뜻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또 누구에게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좀 다르죠? 또 성령으로 믿음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능력 행함 주고 예언을 주고 또 영들 분별하고 각종 방언, 방언의 통역 이 모든 은사를 주실 건데 이게 다 하나의 성령으로 행하셔서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겠다고.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든 순교자들이 어떤 위협을 받아도 평안할 수 있었던 어떤 가난한 형편 혹은 옥중서신 보면은 그 열악한 감옥 안에서 쓰는 편지들 속에서도 "나는 평안하다." 빌립보 4장 4 절에 보면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 감옥에서도 "나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런 평안은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구해야 되겠어요?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증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해 주신대요. 이 진리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또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요한복음 15장 비유처럼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그러면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이 자유, 절대 평안. 여러분 이거 맛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성령과 함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성경절을 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제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성령의 역할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역할은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주 앞에 드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걸 해결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뭐든지 구하면 된다는 거니깐요. 그래서 오늘 기억절은 누가복음 11장 9 절로 13 절입니다. 이 성경절을 꼭 기억하시고 외우셔 가지고 좀 길지만 줄여서 외우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받고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으니 성령 주십시오. 이렇게 이 성경절을 암송하고 달라고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어기실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달라는 기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억절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억절은 우리가 구하면 정말로 받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 피로 씻고 내 피를 의지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다리고 계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해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야.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하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세 단계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든 성령을 구하는 기도부터 먼저 하고 성령에 의해서 작성된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랑 대화도 나누고 또 성령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성령께서 새겨 주시는 대로 우리 마음의 비석에 말씀이 새겨지는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비의 성령을 통하여 결국엔 예수의 증거를 갖게 되죠. 사랑,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할 수 있는 자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인일 치시면 늦은 비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그 늦은 비의 능력을 통하여 마지막 재림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죠.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거는 끊임없이 호흡처럼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